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영상을 통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성격,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우리가 쭉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의롭게 된 자, 구원받은 자들은 세 가지 축복을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한 축복. 전에는 원수되었던 관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가 된 게 첫 번째 가장 큰 축복이고,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앞에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축복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도는 이러한 축복과 동시에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한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환난에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셔서 환난과 시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환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건강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실패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자녀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환난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첫 번째로 인내하게 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주님 앞에, 이 환난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 때문에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없이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은,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우리 신앙의 정절을 가져오고, 인내는 뭘 가져옵니까?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뭡니까? 시험에 합격했다, 합격증, 신앙의 안전한 자라고 합격하는 하나님의 인정인 것입니다. 연단은.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가져옵니다. 소망은 뭡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과 시험을 우리가 견디고, 단순히 내가 불평하지 않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흘러 넘치도록 퍼부어 주셨는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5장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친 바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부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흘러 넘쳤는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큰 성령의 체험이나 큰 체험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이 땅에 지시고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고, 아울러 우리 죄인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심판하지만 죄인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약대로라는 건 뭡니까? 약속된 때에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그 계획대로 때가 되면 기약대로, 약속된 대로, 언약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고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약대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때가 찬,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찬 경륜은 뭡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00년 전, 1500년 전에 율법을 받고 또 세상 모든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철학을 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인간의 무능함과 결국 죄됨을 그 절망적인 그 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렇죠. 인간이 죄인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무능하고 절망적이고 죄 가운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한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약대로 때에 따른 경륜대로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을 짓고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때에 따라서 소득을 주인에게 갖다 줄 것을 기대하고, 그러나 종들을 보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같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쭉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원 주인이 세를 받으라고 보낸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제는 내가 독생자 아들을 보내면 설마 아들은 대접하고 받아들이겠지.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상속단이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유대인들이 종들, 메시아들을, 예언자들을 다 핍박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주님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무슨 말씀과 생애와 어떤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경건치 않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절정이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내주셨다.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한 최상의 확증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지 않고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다. 십자가에 내주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아무도 의롭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뭐 헌금하고 찬양하고 뭐 봉사하고 그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죄를 담당하셨다. 아멘. 내 죄가 전가된다.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하다.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뭐 활동하고 헌금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또 6절을 보면 연약한, 경건치 않은 연약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상태입니다. 경건치 않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뭐 이런 게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죄인이고 그 죄의 경건치 않은 결과로서 우리가 도적질하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이게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경건치 않고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다시 사라지고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도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바로 마귀의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의 욕심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삶을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 그것을 목표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경건치 않은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식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은 인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믿는 것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오늘 본문 7절에 그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은 뭡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계명을 잘 지키고 영화롭게 하고 복종하고 딱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 반듯하죠? 의인이죠? 구원받은 사람이죠. 선인은 뭡니까? 이렇게 의인처럼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생활뿐만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통제받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주고, 이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고, 그러한 사람이 선인입니다. 자기의 속옷까지 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인과 선인의 차이는 뭡니까? 의인은 피아노를 박자에 맞춰서 똑딱딱딱딱 치는 사람. 그건 잘 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맞게는 쳤죠. 그러나 선인은 뭡니까? 예술, 음악적인 재능을 부여해서 예술적인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박자를 딱딱 맞추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바로 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지 않. 아까 그런 선인, 남에게 베풀고 의롭게 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과 선인도 아닌 경건치 않은 죄인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되고 하나님의 반역자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위해서,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있습니다. 시몬이 여러 명 있는데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쏟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시고
발에 입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눈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선지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은 여인인지를 알 것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선지자, 예수님이 선지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인지 알 텐데 예수님이 그 여인이 이렇게 하는 걸 허용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죄가 많이 용서받은 이 여인.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이 죄가 없을까요? 이 여인보다 겉으로 보는 죄는 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보면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죄가 없다는 그 죄 많은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대우하시냐? 죄가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 받았다. 너 죄가 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다. 평안히 가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아무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불의하고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8절에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돼야 돼요. 그 사랑에 깨달아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를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은 단 두 가지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얼마나 의롭다. 나는 이 세상에서 경찰서 한번 가고 살았다. 경찰서 한 번도 안 가고 살았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으로 지은 죄들, 사람 미워하는 것도 살이니까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다.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혈기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